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힘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삶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세임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삶과 더위에 지친 몸과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와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의 외국의 일터에 군대에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의 환자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협력교회와 목사님들,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오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이 8월 17일이니까 이제 길어봐야 보름 정도만 지나면 이 무더위도 이제 가시고 아마 시원하고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여름날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자, 오늘의 인사를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사람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이번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 있죠.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손을 내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작.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저는 울산광역시 태화강변에는 국가정원 심리대숲이라는 소중한 자연 생태의 숨결을 담은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히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는 감동이 있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길이가 심리대숲이니까요. 심리 4km가 되고 이 넓이도 33,000평이 되고 쉽게 말하면 축구장 15개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이 대나무 숲은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이 없습니다. 주변에 많은 나무들이 태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뿌리가 뽑히는 피해를 입을 때에도 이 심리대숲, 이 대나무 숲은 유연하게 대처해서 지금까지는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지역에 엄청나게 센 태풍, 미탁이라는 태풍이 불어와서 그 대나무 숲에도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전체 숲 중에 약 30% 가까운 대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던 것이죠. 물론
다른 주변에 있는 나무, 있는 그런 숲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 대숲에 있는 관리인들이 쓰러진 대나무를 잘라내고 또 새 흙과 거름을 주며 복구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자 다음 해부터 죽순이 나면서 빠르게 그 대나무 숲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태풍 이전보다 더 풍성한 대나무 숲으로 거듭났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대숲을 걸어가는데요. 정말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즐기는지 참 이렇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이런 대나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풍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견디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태풍,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쳐서 삶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오히려 고난 이전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일어서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겪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대나무처럼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왔습니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출애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보고 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애굽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애굽의 왕국 말기에 큰 혼란이 있을 때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닌 유목민들인 힉소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애굽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정권을 장악해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힉소스 사람들은 중동 지방에 살던 셈족입니다. 노아의 후손 중에 햄도 있고 셈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뿌리가 같은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같은 셈족 계열의 왕이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던 셈족 요셉에게는 우호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전 1550년 애굽 본토 사람인 아모스 1세가 힉소스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토착 왕조를 세웁니다. 새로운 왕국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들은 힉소스 사람들, 다시 말하면 셈족 사람들을 매우 싫어하였고 우호적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 변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마디로 그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고난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그 징벌로 고난을 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전하실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번성할 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당하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계시는 동안 그 고난이 닥치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승리 가운데 준비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아시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놀랍게도 이 말씀이 약 6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난을 당할 것을 아셨고 예언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비하셨고 또한 이 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연히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능력이 없으셔서 막아주시지 못하거나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당하는 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고 고난을 겪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번성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를 몰라 하지 않으시고 또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고난을 이겨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뜻밖에 보니까 산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산파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받고 산모를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이 산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브라와 부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잘못하면 이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약화되고 말살되는 것을 막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산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왕이 이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너희들이 가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그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마땅히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이들이 막았다는 것이, 사실 당시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당연히 발각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발각되면 이 산파들은 당연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요? 17절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1절 말씀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경외하였으므로라는 말은 같은 원어 성경의 야레라는 말을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야레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경우에는 뜻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차원에 다른 거룩한 두려움에 압도당하는 상태를 야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귀를 열고 집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걸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바로 야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만약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당연히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이 야레, 즉 경외감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산파들은 두 가지 두려움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애굽 왕의 그 명령에 대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죽게 되는 두려움,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두 여인은, 산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에 압도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왕에 대한 두려움,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됩니다.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낍니다. 고난이 주는 고통, 상실감, 또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즉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보면 왕이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이들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히브리 연인들은 건장해서 아니 우리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을 했더라라고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왕이 이 말을 듣고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이 산파들이 큰 상을 받았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셔서 그 집안이 크게 일어나고 흥왕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난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고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나일강은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이 또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산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를 죽이려던 시도가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계획을 꾸민 것입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감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남자아이가 있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자체가 말살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위기 가운데도 반전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것이죠. 바로 다음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에서 그 씨앗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보면 놀라운 연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바로가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직접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3달 동안은 숨기고 키웠는데 더 이상은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들켰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죽임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로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모세의 부모가 여러분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바로는 나일강에서 죽이라고 했지만 모세의 부모는 나일강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일강에서 애굽의 공주 즉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아들을 삼아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가 제거하려던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바로의 딸의 아들, 즉 손주가 바로의 손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서 자라났다면 노예 중에 하나로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어쩌면 쓰레기처럼 양육을 받았을 모세가 왕국에서 왕족의 교육을 받으면서 큰 지도자로 양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사자의 새끼를 데려다 키우고 장차 자기가 키운 그 사자에게 일격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의 노동력을 잃고 망국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고난을 서막으로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셨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그런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평신도 때 이분을 제가 참 존경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이분은 평생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셨고 교회 봉사도 모범적으로 잘해오셨습니다. 하시는 사업도 잘 되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또한 선교도 많이 하고 모든 교인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75세가 되었는데 갑자기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말 그대로 백혈병이라는, 아시잖아요. 백혈병. 그것도 일종의 암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너무 늦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 권사님과 가족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이고 온 교회가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병인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부부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됐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준비하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선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했던 전도에 힘썼습니다. 입원한 환자들 그리고 의료진들 문병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수술했던 그 집도의 의사 교수님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믿음에서 멀어졌던 가족들이 아버지 어머님의 그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에 힘입어서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가 주님께서 맡게 된 것이라고 깨닫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직원들에게 지분을 다 나눠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의 방향도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문병을 갔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고 희귀병이라는 고난이 자신을 더 귀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온 이 고난이 자기에게는 오히려 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그런 판정을 받았지만 그 장로님은 그보다 6개월 더 사시다가 평안하게 기뻐하며 예배까지 드리고 가족들과 천국으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고난은 없었으면 좋은 걸림돌 같은 일입니다. 저도 되게 고난이 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런 고난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있어야 할 디딤돌 같은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난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가족과 민족을 구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과 인류 구원의 대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고난을 새로운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고난, 큰 고난, 때로는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로 나타나는 모든 고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고난을 딛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승리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한 고난을 견디고 그 소망으로 이겨내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고난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태풍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쩔쩔매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시선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고난을 견디고 소망으로 이겨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